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실 믿음이 있어요. 뭘 믿습니까? 내 자신을 믿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믿고, 자식을 잘 키웠다고 성공적인 자식 농사를 지신 분은 자식을 또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가까운 일본은요, 선교 역사가 약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23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화율이 0.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일본에 가면 400년 전부터죠. 복음을 누군가는 전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와서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매일 나와서 전단지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미사마 신지마시오! 가미사마 신지마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믿겠다 그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일본의 신이 다 통계를 못하지만은 이 토속신앙까지 해서 약 신이 80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신이고, 식물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가미사마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신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800만 개 중에 우리는 그것 중에 수많은 것을 믿는데 가미사마 하나 못 믿으랴. 믿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 나오십시오. 안 나와요. 예수 삼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삼아는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 그거는요, 정말 안고 빠진 찐빵 같은, 별 볼 일 없는, 맛없는, 의미가 없는 삶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 바로 제자죠.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교인, 성도,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스스로도 말하지만 저는 참된 의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리는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이 되고자요? 종이 되고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소유격,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위에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부처를 믿고 또 무당을 찾아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컴퓨터나 기계, AI와 같은 기술은 너무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계화되고 문명화될수록 사람들은 거기를 많이 이용하지만은 마음 한편에는 더 공허함이 깊어갑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2025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무속인, 보통은 무당이라고 말합니다. 무당의 수가 최소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래요. 너무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통계적으로 몇 명 정도 있을까요? 2만 3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무당만 몇 명? 100만 명. 목사님들은 2만 명. 야, 이거 이 통계 조사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좀 놀랐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땅에 우리 동네에 교회가 그렇게 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무당집, 무속인, 산속에 점치는 사람, 북타는 사람, 타로 좀 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한국 땅에 100만 명이나 지금 분포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러울 것이 없어도 마음의 한 곳에 늘 빈 곳이 있는데 그 빈 곳을 찾아서 사람들은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 무당과 같이 우리의 어두운 미래를 가지고 우리의 캄캄한 앞날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궁극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예수 안 믿어? 너 앞으로 큰일 나. 너 이거 안 하면, 너 기도 안 하면 큰일 나.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조건을 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한정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구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와, 저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보면서 도전받잖아요. 우리 흔히 참 우리가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자 이런 분을 보면서 야, 저런 분과 같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큰 믿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더 작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아예 믿음이 없었거나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냥 애썼던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그분도 오히려 나의 믿음보다 작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나도 해볼 만하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망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른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몇 군데만 찾아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너는 너희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물쭈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바로 직전의 말씀이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되었습니까? 여전히 내 모습 이대로 있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용서하라는 거예요. 2번, 3번, 7번도 아니고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죠, 이렇게 주님께 여쭙습니다.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Make our faith stronger.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더한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말로는 이해가 어려워서 영어 성경에는 바로 그거예요. 나의 믿음이 약하니 예수님,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하소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해요. 그런데 내 인간적인 노력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지만, 예수님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포기가 바로 오전에 나온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막힐 때가 있어요. 아, 예전에 오래전에는 나 이렇게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일을 정말 내일처럼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생각에만 머무른다. 아, 옛날이요. 과거만 회상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지치거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연료가 바닥이 막 나가지고 빨간불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쳐보니까 주유소가 근처에 없는 거예요. 망망대해 같은, 막 사막과 같은 곳을 가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차도 없고, 이 차가 멈추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할까? 나는 믿음도 없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믿음도 없는데 직분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믿음은 지금 소위 말하면은 지금 바닥이 났는데 이 차가 멈추면은 큰일 나는데 나는 한 해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0월, 11월 달이 되면은 기관장, 구역강사, 구역장을 이제 선출을 하게 되죠. 자,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눈을 안 마주쳐요. 부목사님, 자기 교구 목사님하고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왜요? 시킬까봐. 더더군이 이제 여자분들이 교회는 많으니까 여전도 회장이 제일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런 분들이 여전도 회장을 맡게 되면 1년이든 2년이든 자기 일은 온전히 그냥 포기해야 되고 그 일에만 매달려도 쉽지가 않은 게 좀 큰 규모 있는 교회 여전도 회장 자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지 않지만은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결국에는 연합회 회장을 맡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연합회 회장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많은 여전도 회원들 중에 뽑힌 거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전도 회장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해에는 교회를 사라지는 거예요. 아예 교회에서 손을 떼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이게 무슨 일일까? 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다 그분을 인정해서 그 자리를 올렸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 도중에 하차하는 그런 일이 발생될까? 제가 본 거는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 믿음에 걸맞지 않는 일을 맡겼을 때는 사람은요, 반드시 지치는 시기가 오고 탈진합니다. 내 능력에 충분한 일을 감당했을 때는 뭐 신나고 즐겁게 일을 마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일을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도 지지를 못하는 선생님이 반장을 시켜놔요. 그러면 걔는 반장 맨날 얘기만 듣다가 어느 날, 야, 반장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집에 가서 한자라도 더 공부하면서 자기 성적이나 자기 능력을 배가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무한정 맡아야 될 일을 미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믿음을 초과하는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사람은 지치거나 실망하고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6절 말씀에 있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시죠?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6절 말씀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이 뽕나무를 던졌으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여러분, 겨자씨는 다른 씨보다, 세상의 어떤 씨보다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여러분, 씨를 보았거나 겨자 이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겨자는요,
자라게 되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겨자나무라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 풀과 겨자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거나 우리나라에도 보면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 아시죠? 유채꽃밭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와 거의 같은 종이 바로 겨자 풀입니다. 자, 그 유채꽃밭에 가보시니까 크던가요? 낮던가요? 낮죠. 사람 키보다 훨씬 낮아요. 나무이던가요? 풀이던가요? 풀이에요. 바람에 쉽게 흔들려가지고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1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도 겨자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 19절 말씀에도 겨자씨가 결국에는 나무가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말하자면 겨자는요, 그냥 심으면 낮은 풀처럼 자라고 끝이에요. 거기에 뭐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풀로서의 겨자 풀이 있고요. 큰 사람 키만큼 자라는 겨자 나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 관리도 안 해주고 그냥 씨만 뿌리게 되면 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19절 말씀에 나무가 되는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줄에. 뭐가 돼요?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자, 자기 그 풀이 자란 것을 자기 밭에, 자기 채소밭이나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야생 풀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잘 그것을 영양분을 주고 그렇게 되면 부쩍 커가지고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루에 한 번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들의 풀 같은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은요, 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장 19절 말씀에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옮겨 심은 겨자씨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믿음은 하나님의 정원 안에서 가꾸고 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물을 주고 그것에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럴 때 결국 뭐가 돼요? 풀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겨자씨인데, 같은 믿음인데, 우리는 같은 성도인데, 우리는 같이 이 2025년 9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겨자씨에서 풀만 자라다 끝나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두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거친 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고요. 주님처럼 말씀 전하고 살고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이 9월의 시작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제자들이 자기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난 예수님을 지금 따르지만, 교인이지만, 성도지만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적인 종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여러분, 내 삶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판에서 자라던 풀이 오늘 자기의 채소밭으로 옮겨 심겨져서 하나님의 정원에서 오늘 이 구암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계절의 시작, 가을의 시작에 정말 이번 기회에 내가 성경 일독 남은 기간 해보겠다. 정말 기도 생활 하루에 정해놓고 3번, 또 하루에 1번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이제 이 9월부터는 전도하겠다.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 봉사를 오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자리만 해도 50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데 3시부터는 이제 의술 봉사, 6시에는 여기서 음악회를 해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다 나오셔서 또 치료도 받으시고 또 이곳에서 교제도 나누시다가 6시에 그 아름다운 음악회, 서울과 인천, 수원에서 전문가들이 또 은혜 받으신 그 성악가들이, 음악가들이 다 우리 구암교회, 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예수님 명령 따라서 방방곡곡 산촌에, 시골에, 농촌에, 어촌에 다니시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그곳에 여러분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혹시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다녔지만 또 쉬고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정말 그 짧은 1시간이지만 감화 감동돼서 그 겨자씨 작은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정원 교회에 심겨져서 그분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첫걸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지만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들려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을과 곳곳 시장과 거리를 다니시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는데 누구를 찾아다니셨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도다 하면서 칭찬하셨는데 그 장면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인, 헬라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 그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제일 믿음 넘버 1이었다고 예수님 칭찬하신 겁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냥 지나다니는 개라고 취급할 정도로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나다나엘은요, 그냥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그의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도요, 우리 구암교회에 오셔서 다른 관심이 아니라 믿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작게 시작했지만 정말 풀 같은 믿음을 나무 같은 믿음으로 가꾸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우리의 이 9월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 없어요. 믿음 약해요. 흔들려요. 부족해요. 그러나 그 믿음에, 그 풀 같은 믿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는 자기 채소밭에 심겨진 풀이 나무가 되듯이 큰 믿음으로, 예수님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